육신이라는 단어는 무속적인 단어입니다. 무당, 점집에서나 쓰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은사 앞에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무당이 하는 것들을 끌고 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것만 자꾸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슬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않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를 행하고 불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만큼 그 능력과 기도가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갖가지 은사를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시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주 안에서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삶 따로 기도 따로 되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불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굉장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다고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영혼을 치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역을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은 능력을 행한다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아무리 행해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 능력 행함이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말씀 위에 있으면 어떤 미혹의 영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는다고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의 반석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고 마귀한테도 속습니다. 내가 겸손한 심령으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정결한 삶을 노력하십니까? 말씀에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까? 무당의 영은 교만합니다. 또 음란하고 심지가 굳지 않아서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무당의 영, 혈기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을 주는 영, 이런 영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과 싸우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기 딱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센 영 중에 하나가 무당의 영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무속신앙과 미신들, 귀신을 섬기고 물 떠놓고 빌고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던 문화가 아직도 우리 생활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며 요즘 시대에는 타로, 점성술, 운세 등의 모양으로 이어지며 타고 내려오는 영들로 무당의 영들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갔던 엔돌의 무당은 귀신의 술법으로 환상을 보고 또 사울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무당은 죽은 사무엘과 같은 형상의 영을 불러올려서
사울을 혼미케 합니다. 이처럼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환상도 보고 신을 받아서 점을 치고 일시적이지만 아픈 것도 낫게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귀신의 종이 되어 악한 영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당의 영들은 실제 무당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죄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물 없는 곳은 은혜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거하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무당의 영이 속에 들어오면 무당이 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무당은 독하고 악하고 못된 영입니다. 교만하고 음란하며 변덕이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삶이 불평스럽고 감사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한숨, 원망, 불평, 좌절, 무기력의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않고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무당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 사역을 하면 행하는 자나 받는 자나 열매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무당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바치라고 하신다고 하고 그 땅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며 빼앗아가고 겁을 줍니다. 제가 어느 채널에서 쪽집게 방언 통변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무당, 점집에서나 쓰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은사 앞에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 속에 있는 무당의 영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적인 것이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가듯이 무슨 그렇게 예언을 받으러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쪽집게 방언 통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을 내 안에 있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행동하는 무당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단을 세우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들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호와의 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른 므낫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확정하십니다. 후에 므낫세는 회개하고 겸비합니다. 그리고 훗날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 왕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율법을 전무후무하게 준행한 임금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므낫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기에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보응은 있음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마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섬기는 자, 무당의 영으로 사역하며 예언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접신한 자, 무당들을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십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입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은사 사역 가운데 입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안수기도를 받는 중에 몸이 뒤로 넘어가며 눈을 감고 누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입신 중이라고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기도 중에 갑자기 뒤로 넘어져 자는 신용을 해야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게 셋째 하늘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덩어리가 강하게 느껴져서 물리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넘어짐과 누워있는 것이 하나의 은사 체험을 위한 수단처럼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분별 없이 관행처럼 행해지며 그런 체험 자체만을 기대하고 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신이라는 단어는 무속적인 단어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무당의 몸에 들어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입신, 접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신의 문자적인 뜻은 신의 경지에 이르다, 신을 들이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의 경지에 오른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용어이며 성경 어느 곳에도 영적인 체험을 입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이 천국에 올라갔다고 해서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 육신은 마비된 것처럼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무당이 하는 것들을 끌고 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것만 자꾸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셨습니까? 전하는 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 자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혼미하게 하고 비뚤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다 영이 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속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가다가 물이 튀길 수도 있고 먼지나 더러운 것이 몸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묻지 않을까요? 마귀는 생각과 마음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흰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마귀 권세 잡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본인이 얼만큼 속았는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영대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근신하고 대적하며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고 묻었다면 더러운 것을 털어야 합니다. 털어내고 흰옷을 빨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매 순간 빠는 자는 적게 속을 것이고 안 빨고 검정옷, 회색옷 입고 다니는 자는 더러운 게 묻어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듯이 내 생각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고 속고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돌이킴으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광야와 같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기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며 이기며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 받으며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